오늘도 들려줄게요.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, 하늘의 선물입니다. 낙원의 뜰에는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속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.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아름답고 빨간 사과가 열렸습니다. 작은 동물이 그 길을 지나갈 때나 작은 새가 그 위를 날아갈 때면 빨간 사과가 달린 그 아름다운 나무를 언제나 꼭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.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아무리 보아도 더 보고 싶었거든요. 낙원에 살던 아담과 이브도 놀라워하며 그 나무를 자주 바라보았습니다. 그 나무 열매는 하느님 혼자만의 것이었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이브가 뱀의 꿰매 넘어 사과 하나를 따서 맛보고는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주었을 때 참말로 갑자기 그 나무의 아름다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낙원의 뜰에서 쫓겨났던 그때 낙원은 가장 아름다운 나무도 잃어버린 것이죠. 나무가 너무 놀라는 바람에 사과에서 색이 싹 빠지고 딱딱해졌습니다. 지금 누군가 그 사과 맛을 본다면 더는 달지도 않고 즙도 거의 없는 그저 쓸개만큼이나 쓰디쓴 열매라고 말할 것입니다. 하지만 그 사과나무는 다시 아름다워져야만 하겠지요.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후에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와 요셉의 정원에는 낙원나무의 후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. 그 나무는 잘 자라지 않았고 매년 딱딱하고 쓸개즙처럼 쓴맛이 나는 작은 사과만 열렸습니다. 누구도 이 열매를 먹으려 하지 않았으며 작은 당나귀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느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리러 갔을 때 정원에 있는 그 사과나무에 다가가 소식 하나를 속삭여 주었습니다. 준비하렴 사과나무야, 천사가 말했습니다. 너의 어려운 시절은 끝났단다. 성탄절이 되면 한 아이가 태어날 거란다. 하느님의 하나뿐인 아들이. 기억하렴, 너는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바로 그 나무란다. 이것은 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. 그때부터 몇 주 내내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움에 가득 차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. 작은 나무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더니 금세 너무나 멋지게 꽃을 피워 그 꽃들의 무게에 못 이겨 부러지게 될 거라 여길 만한 그런 모습을요. 나뭇가지에서는 붕붕대는 소리가 들끓었습니다. 멀리서부터 꿀벌들과 호박벌들이 이 꽃들에게 달콤한 것을 먹으려고 모여들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나무는 초록잎 옷을 입고 거기에 서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려두었습니다. 가을이 되어 열매는 작지도 딱딱하지도 않고 아주 크고 고운 둥근 열매로 익어갔습니다. 네, 그러고 나서요. 게다가 사과들은 얼굴이 붉어졌답니다. 처음에는 아주 연하게, 그러고 나서는 점점 더 진하게, 그리고 마침내
아름답게 빛나는 붉은 뺨을 얻게 된 거죠. 여러분은 왜 그런지 잘 알겠지요? 사과들은 마냥 너무나 기뻤답니다. 왜냐하면 땅으로 내려오려는 하느님을 위한 열매가 다시 될 수 있었으니까요. 마리아는 사과의 바구니에 사과들을 담았습니다. 그리고 이 사과들이 어찌나 강하고 단단한지 알아차리고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. 우리 아이를 위해 이 사과들을 잘 모아두기로 해요. 그리하여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을 때 작은 당나귀가 등에 빨간 사과들이 담긴 보따리도 짊어졌습니다. 이 사과는 그 아이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. 마리아와 요셉조차 몹시 배가 고팠을 때도 사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그 사과나무에 내려진 저주가 사라졌습니다. 이때부터 계속해서 그 사과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몇 개는 그래도 매년 그리스도 아이를 위해서 남겨진답니다. 가장 예쁘고 붉은 뺨을 가진 사과 몇 개는요. 이 사과들은 하느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사과나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. 그리하여 성탄절 나무에도 사과들이 달린 것이지요.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.